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보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이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를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날마다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사람으로 지음받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늘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이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함께 찬양하고 내 생물이 함께 찬양한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마지막도 찬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람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이 노래한다, 하늘의 별들이 노래한다, 시적인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그 생물이, 그 피조물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은 바로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온 땅이여 만방의 족속들이여 하늘과 땅과 바다야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자. 그런 권면과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96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을 보면 이 시편 96편이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 시대의 찬양의 사람 아삽, 그리고 그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이 조금씩 변형되어서 역대상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시편 96편은 열왕시대, 여러 왕이 있는 이스라엘의 남북시대, 그때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찬양의 권면, 축복 끊어지지 않죠.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찬양의 목적이다라고 한 것처럼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시대를 상관하지 않고 시편 96편과 같은 찬양이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올려져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6편을 이 찬양의 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하는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96편을 시작하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 새 노래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가운데 찬양은 옛날 걸 드리는 것보다 새로운 찬양을 계속 하는 것이 맞다. 새로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새 노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영어로 번역해 보면 new song, 새로운 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 만든 노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노래는 하다쉬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는데 하다쉬라는 말은요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래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쉽게 이해를 하면 재건축했다. 재건축. 가장 우리가 주변에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것을, 물론 재건축도 다 망가뜨리고 새롭게 이제 싹 밀고 새로 짓는 걸 말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다시라는 말의 뜻은 리모델링, 그런 의미도 더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말은 없는 것을 새롭게 창작된 이게 아니라 날마다 부르는 것이 새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시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수리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리페어링, 수리한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얘기는 똑같은 찬양을 해도 부를 때마다 새롭다 이 말이야. 부를 때마다 새롭게 불러라. 네. 어떤 사람들은 옛날 노래 아직도 그걸 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복음성이나 찬양도 70, 80 시대 찬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세상 음악에서 예적 포크송 시대, 통기타 시대, 그때 노래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 보면 수백 년 된 찬송도 있거든요. 수백 년 된 찬송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몇십 년 지났다고 옛날 노래다. 그건 노인들이나 부르고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된다. 물론 리듬이나 이런 음정에 있어서 화성에 있어서
옛날과는 좀 달리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음악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변화 혹은 변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변질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음악 특강을 많이 다녔거든요. 종교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악에 대한 특강, 그리고는 어떤 대회가 있으면 심사 이런 걸 자주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글도 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재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에 어느 그 신학 그 잡지에 글 쓰달라 해서 썼던 그런 글이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요즘 이 글을 우리 교인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보여주면 전부 다 절 보고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건 도대체 안 맞는 이런 말을 하냐라고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쓴 글에 예전에 제가 쓴 글을 이래 보니까 교회에 적합한 음악과 적합하지 못한 음악을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여기로 불렀던 찬송도 마찬가지고 요즘 부르는 대다수의 이 복음성들이 적합하지 않은 곡들이에요. 한 40년 전에 제가 생각할 때 40년 전 제가 글을 쓰고 생각하고 강의하고 할 때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곡이 왜냐하면 엇박자가 많고 못 갖춘 마디가 많고 음의 변동 폭이 너무 급격하고 이런 것들은 인위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서는 적합치 못하다 이런 글을 써놨거든요. 지금 곡들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곡을 하면 젊은 사람들은 에이 재미없어 심심해 그래요. 우리 한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아이고 따라 부르기 힘든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곡이 신나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 그런 강의를 하면 이건 완전히 저 창고에 갖다 가둬놓고 문 잠궈놔야 될 사람 이렇게 보는 안 맞아요. 그 당시에서는 이게 또 맞았단 말이에요. 감정과 찬양의 어떤 그 예배의 예배 속에서의 찬양을 얘기를 할 때는 새 노래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 건 다 집어치우고 그럼 새로운 박자 새로운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아니에요. 아니고 이 새 노래란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리한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똑같은 찬송을 우리가 요즘 똑같은 찬송 주일마다 부르는 게 있죠. 마지막 찬송 주기도문 2년째 부르고 있습니다. 2년 지금 주일 2년째 부르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그대로 하자는 말씀들이 많아요. 주기도문 너무 좋아요. 계속해요. 그래서 내년도 계속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우 지겨워 이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 주간인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올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인데 여전도회니까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애가 교회 안 나갈 때 하는 말 가장 많은 말은 맨날 가면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하는데 다 아는데 뭐 그 지겹게 또 나가 이런 반응을 가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똑같은 소리, 똑같은 찬양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첫 찬양하고 교동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설교하고 하는 내용이 거기서 거긴데 맨날 봐도 똑같은데 맨날 똑같다고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똑같지 않다고 느껴지죠? 매주 부르는 주기도문 찬양도 부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찬양도 새롭고 말씀도 새로운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심령의 고백이 찬양이 될 때 이게 바로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작년에 했다고 금년에 안 해도 됩니까? 작년 어버이날 했으니까 금년에는 그대로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서운하잖아요. 안 하면. 그렇죠? 안 하면 서운해요. 매일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말하면 들을 때마다 기분 좋잖아요.
안 들어보셔서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셔요. 그럼 자녀들한테 너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너 내 아들이어서 정말 고마워, 매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애도 매일 할 거예요. 그러면 매일 들을 때 새로운지 새롭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새롭잖아요. 아니에요? 전 새로운데? 전 새로운데? 우리 시우가 맨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는 게 똑같은 말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좋은데? 안 그래요? 바로 그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 노래는 똑같은 것을 드려도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뻐하는.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말에는 무엇이 따라가는 거 아니? 기쁨이라는 말이 따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부르는 새 노래, 즐거움으로 부르는 새 노래. 좀 전에 불렀지만 10분 뒤에 부를 때 똑같은 곡이 즐거움으로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온 땅 사람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을 꾸면서 이 시편 96편이 지어졌고, 시편 96편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성도들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주일마다 1부 예배, 2부 예배를 같이 두 번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봉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1, 2부 예배를 다 드려요. 안 지겨워요? 혹시 그렇게 그분에게 묻는다면 분명히 그분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맞죠? 아니요 대답하죠? 제 혼자 생각인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찬양을 할 때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새 노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새 노래가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전파한다. 전파한다라는 말은 바사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신선하다, 새롭다. 마치 옹달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옹달샘, 샘물이 계속 등산 가면 약수터에 물 있잖아요. 1년 내내 물이 나오지만 그 물은 새로운 물이잖아요. 썩은 물이 안 나오죠. 가두어 놓은 물은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부패할 수 있는데, 옹달샘에서, 생수터에서 나오는 물은 계속 나올 때마다 새롭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전파하라라는 말은 그 새로움을 같이 전파한다. 뉴스를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 복음을 외친다, 이런 의미로 전파한다. 새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솟아나면서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찬양이, 소리가 막 번져나가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번져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게 기쁨의 찬양이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요즘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늘 마음 한켠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색깔이 아니고 아파트와 주변에 맞추어서 색깔을 선택하고 하니까 다 좋긴 좋은데, 좋다고 좋아지다 보니까 너무 드러나질 않아, 교회가. 네.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뭐 십자가 보면 물론 알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더군다나 예배당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위에 있으면 예배 시간에 불빛이라도 바깥으로 나갈 텐데,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밑에서는 찬양하고 뜨겁게 은혜롭지만 위에는 바깥에는 아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서 예배를 드리는지 뭘 하는지 맨날 뭐 불 켜져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켜봐야 몇 곳 제한적으로 불 켜져 있고, 우리가 낮에 다 쓰잖아요. 밤에는 그렇게 많이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좀 드러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불빛이 조금만 비치면 주변에서 막 컴플레인 들어오잖아요. 지금 불 끄라고 눈 부신다고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니까 그 컴플레인을 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적당한 교회가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물리적인 것이고, 그런 물리적인 말고 영적으로 세화천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고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냄새요? 사랑의 냄새, 복음의 냄새. 어떤 빛요? 복음의 빛, 구원의 빛. 가는 곳마다 그게 좀 이렇게 드러나고 냄새나고 빛이 나고, 이게 새 노래를 전파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96편을 쓰는 시인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새 노래를 선포하고 찬양해야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뭘 것 같아요? 출애굽 역사죠. 출애굽 이후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 역사만큼 기이한 행적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기이한 행적, 만민에게 선포할 기이한 행적, 출애굽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현장에서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장자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장자가. 그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의 시작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문설주에 뿌려졌던 어린 양의 피. 신약에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니까 시편 96편에서 얘기한 3절에서 얘기한 기이한 행적,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것을 노래하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하라는, 나 구원받았네, 나 생명 얻었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걸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얘기.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을 마음껏 좀 외치고 많이 외치고 가는 곳마다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조용히 그저 편안하게 조용히 믿는 듯 안 믿는 듯 표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 얻은 사람이야, 나는 다시 산 사람이야, 이걸 외치는 사람,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음악적으로 노래를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전파,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계속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날 때도, 다시 만날 때도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맨날 보는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를 만났을 때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나도 구원받았어요, 우리 생명 얻었어요, 새 생명 얻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계속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게 바로 시편 96편의 시인이 노래하고 싶었던 내용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자꾸 연습해야 하는데, 훈련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
안타깝게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 찬양이 아닌 사람을 권면하는 찬양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도가 모여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높이는 또 권면하는 이런 찬양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떤 교회는 시편만 가지고 찬송합니까?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걸 잘하는 교회예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시편 찬양을 하는 그런 교회들 찬양이 좀 달라요. 그 찬양이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일 낮예배 같은 경우에는 주일 낮예배 첫 찬송은 제가 최대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곡으로만 골라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높이는 찬양. 아니 찬송가에 다 하나님 찬양이지 사람에게 하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직접 1차적으로는 사람께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 건너 생명들 던지어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 보고 하는 말이죠.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 권면하는 찬송이잖아요. 귀한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니다. 왕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예배의 첫 찬송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찬송. 여러분이 의식을 하고 의미를 가지고 찬양했으면 더 좋겠어요. 오후 예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서로 또 격려하는 찬송도 하죠.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주님 높이시다. 함께 복음 전합시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서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모든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 기준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96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4절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쉽게 이해하면 이북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일가를 높이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위대하신 수령 어쩌고 저쩌고. 그게 대상이 지금 사람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걸 누구에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라니.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김정은 바꿔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인 철학도 아니고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행적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 아니니까 그건 헛것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참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금이나 은을 부어서 만든 우상 그걸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천지 만물 가운데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과는 구별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드시 찬양해야만 마땅한 대상인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했지요. 우리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편 8편 3절 5절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별들, 땅들,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이 사람이 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이렇게나 영화롭게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찬양을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게 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들이죠.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조금 나가서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높이신 것은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인된 존재, 죄인들이,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을 높이고 너무 높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바위라든지 이런 것만 높이, 이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과 동등한 자리에 두려고, 죄악입니다. 피조물을 사람과 동등한 자리에 두는 건 죄악이에요. 심지어 사람보다 높이려고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수많은 곳에 해와 달과 별과 자연을 섬기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디 여행 가서 기념품을 살 때도 주의해서 잘 알고 보고 사셔야 돼요. 이거 여행 간 기념품인데 하고 사는 게 사실은 그 지역의 우상일 때가 참 많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해서 사람보다 위에 있거나 사람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는 기념품이라고 사온단 말이에요. 물론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고 다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 인도 문화관에 가서 코끼리 사오지 마세요. 인도 갔다 오면서 코끼리 사오는 사람, 뱀, 코브라 형상 이런 거 사오는 사람, 그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왜 그걸 우리가 기념품이라고 사오냐고요. 난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용서할 테니까 앞으로는 사지 마시라고. 집에 있는 걸 빨리 버리시고, 그런 거 버리시고. 물론 우리가 섬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피조물을 자꾸 사람처럼,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반려동물도 반려동물까지만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이뻐하고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람의 레벨에 놓지 말란 얘기예요. 왜 그걸 사람과 동등하게 놓고 심지어 사람보다 더 높이 놓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놓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산도 바다도 강도 모든 것이, 동물도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지 우리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 그 모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높이지 마세요. 자기라는 우상을 우리가 많이 숭배하잖아요.
사람이라는 우상을 많이 숭배해요. 자녀라는 우상도 숭배해요. 물질이라는 우상도 숭배하고요.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좋아하고 이뻐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우상의 자리에 놓고 섬기지 마세요. 우상의 자리에 놓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광 받으실 이는,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실 이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 이후에 보면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께 돌릴 합당한 영광,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그의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것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합당한 선물이 있고 어른에게 줄 수 있는 합당한 선물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사람들 사이에서 분에 넘치는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좀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합당한 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합당한 선물과 마음을 전하면 서로 기쁨이 있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걸 가지고 서로 부담을 느낄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이건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것. 여호와께 돌릴 수 있는, 여호와께 돌리는 주체가 뭘 올려야 되느냐? 만국 백성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략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자기 중심주의로 자기 합리화시켜는 내 삶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집중해 있어요. 내 삶을 위한 목적.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내가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내 생활이 불신자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충성할 수 있게,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든 능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목적은 그것 가지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만 배달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빼먹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배달 사고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사람에게 받아서 저 사람에게 갖다 줘야 되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갖다 주지 않으면 배달 사고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배달 사고를 많이 쳐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야 내가 물질로 충성하죠. 그런데 물질을 줬더니 잠깐만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급한 게 있어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그걸 먼저 써버리는, 그게 배달 사고예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합법적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합당한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찬양을 잘해야 합당합니까? 소프라노가 합당합니까? 뭐 테너가 합당합니까? 그 말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합당한 영광.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약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합당한 것을 내가 가로채는 이런 경우는 없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모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과 땅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잘 못 드리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하자는데 저기서는 저걸 하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그럼 막 싸우지 말고 그때 좋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회나 구역이나 뭐 가까운 교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의견 차이가 나고 때로는 심각하게 서로 대립되고, 그때 해결 방법, 기가 막힌 해결 방법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시간으로 꼭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100% 해결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이리 가자는데 저는 저리 가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때는 웃어버려. 최고의 해결이에요.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화가 날 때 둘 다 딱 얼굴 쳐다보고 하나 둘 셋 웃어. 거기다 싸울까요 말까요? 안 싸울 수는, 싸우지 말라. 12절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11절 12절 말씀의 의미가 그 뜻이라고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고, 즐거움으로 외친다는 얘기예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고.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즐겁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생명 걸고 싸울 일 아니면 웃어요. 즐거워하자고요. 그러면 끝나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안 해도 돼요. 둘 다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불키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서로 감정 상해가지고 욕하지 말고, 뭐 하라? 뭐 하자고요? 웃자. 즐겁게 웃자. 가능하면 더 크게 웃자. 가능하면 더 크게 웃자. 아주 무조건 크게 웃자. 크게 웃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시편 96편의 방법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웃으세요.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웃어요. 웃으면 해결되는. 이래 얘기를 해도 끝까지 안 웃고 얼굴에 지금 근육을 딱 긴장시키고 있는 얼굴이 진합니다. 얼굴 진한다니까. 근육 긴장하면 웃어요. 웃으면 돼요. 모든 오죽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안 웃으면 숲에 나무들 보고 웃으라 그럴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땅과 하늘과 거기 충만한 것 외치고, 밭에 있는 것도 즐거워하고. 밭에 상추도 웃는다 이 말이에요. 밭에 있는 대파도 웃고, 밭에 있는 게 다 웃어 지금. 그리고 숲의 모든 나무들이 웃는데 우리는 안 웃어.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웃어라. 즐겁게 해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하잖아요. 이걸 잘 못해.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웃고 넘어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못하셔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럼 화를 내고 막 싸움을 하더라도 그건 이겨야지. 예수님은 구원의 생명이고 진리니까. 그런 문제 아니면 웃고 넘어가자. 웃고 넘어가자. 아웅다웅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그저 지나가면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웃는지 안 웃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13절 마지막 결론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웃었어? 안 웃었어? 웃으라니까 왜 안 웃어? 심판한다고.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린 심판의 대상자요 아니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신다. 웃었는지 싸웠는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다 아시고 다 기록해놓고 마지막 날 심판할 때 야 너 왜 안 웃었어? 그때 아무개 집사랑 서로 의견 충돌해가지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그랬지. 웃으라 했는데 왜 안 웃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해. 물론 문자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땅을 심판하실 때 의로 심판하십니다. 의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진리로 심판하신다고요. 진리로 심판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했느냐 아니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집에 가서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은상지고 이건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처럼 예배할 때처럼 찬양할 때처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우러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생활 하기 얼마나 힘들고 고단해요. 짜증나죠. 정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럴지라도 웃으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웃어. 직장 상사가 보고 그 참 이상하다 불러가지고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아니 분명히 기분 나쁠 텐데 왜 웃어?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나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시편 96편을 보니까 즐겁게 웃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웃는 겁니다. 사장님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뭐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이 웃으라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같이 웃고 식구들랑 같이 교회 갑시다. 10월 27일 날 가면 돼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96편을 성탄절에 더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라고 주님이 오신 것이다. 부활절에 이 시편 96편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합당한 영광의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뻐하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